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울봇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에게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울봇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에게로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으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셋이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또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유혹한 사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나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인 거죠. 죄덩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추하고 모나고 음란한 불의한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죄덩이인지 내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철저한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그 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도저히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자신을 보면, 나만 봐도 그렇죠.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마땅히 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수치와 멸망을 해결하시고 의와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실패와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주도적인 지파의 조상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지파의 수치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족보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유다 지파 속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붙드신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죄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에 어떤 치장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직업이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품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을 보시는데 우리를 누구를 통해 보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실패하여 넘어지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맨 먼저 제의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다는 또 형제들에게도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한 일과 맏형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일,
그 밖에 수많은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형제들에게 회의를 느낀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에게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는 큰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자 엘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원한에서 형수에게로 들어가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는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려고 악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여전히 죄인이며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라면 그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던 유다의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들 안에 문제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이 나약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상처가 끊임없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요, 희망이 있는 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선 도저히 거룩할 수 없지만은 진리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 무적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 이룬 후에 유다는 아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과부의 옷 대신 창녀의 옷을 입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목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시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다말에게 주기로 했는데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워서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얻기로 작정했던 것이에요. 다말의 예상대로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보고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대가를 요구했고 유다가 당장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창녀에게 외상으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가 자기 친구 히라에게 부탁하여 그 창녀를 찾아가 염소 새끼를 주고 약조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았던 창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곳에는 본래 창녀가 없는 곳이랍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혹시 이 말이 퍼지면 수치스러우니 더 이상 그 창녀를 찾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석 달 지난 즈음에 유다에게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당장에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에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그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유다는 자기가 딥나에서 만났던 창녀가 바로 다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말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유다는 더욱 죄에 빠져갔으며 그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큰 비극과 숙치가 닥쳐왔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죄에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언약의 공동체로 복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하여 기다렸다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려 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다말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다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울봇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기어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마함이라. 아멘.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그의 남편 엘이 죽은 후에 얼마든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여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 들어온 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에 씨를 낳아서 하나님 백성의 편입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시아버지 유다가 찾아 오난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하자 다말은 너무나도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말은 수절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어린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중대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것을 결심한 것이죠. 사실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자식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까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한 채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어떤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씨를 갖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다말은 결국 약속의 씨를 얻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물론 유다는 전에 딥나에서 동침했던 창녀가 다말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족보에 났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잉태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더 큰 죄를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 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에게 그의 재산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돌려줘야죠.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면 그를 낫게 도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밀양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을 때, 교도소에 찾아왔을 때 그 죄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말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 감독이 미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당신이 날 용서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그에게 찾아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곡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감독들, 영화 감독들, 그렇게 영화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의 기능이 있다면 말이지요. 만일 유다가 양심을 속이고 다말이 제시하는 증거물들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말의 말보다 유다의 말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유다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유다도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아이와 유다 자신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가 죄 지은 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쌍둥이 아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스라엘 씨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또 시동생이 죽고 시아버지 셋째 아들 셀라를 그의 남편으로 받지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이 일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낳은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은 축복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게 하셨을까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런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이 비천한 육체를 입으신 일에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선조들에게서 아무런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결한 신, 성결함으로 이 추한 조상들을 성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됨만 더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죄 덩어리 안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부정한 여인들이 3명이나 나옵니다. 다말과 기생랍과 밧세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던 집안인데, 내가 몇 대째 하나님 믿은 집안인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많아봐야 4대? 4대째 믿을까요? 5대째?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물을 내리면 내려가죠. 그 내려가는 파이프가 금 파이프냐, 은 파이프냐, 동 파이프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파이프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그 파이프의 쓰임새는 변이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 나의 집안이 어땠는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계속 거기에 속박되어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러한 매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 아이의 가정에 가문에 족보에 수치가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척, 굉장히 의로운 척,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그 가정의 뿌리에 족보에 죄악된 수치가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점잖고 고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아름답지 않고 점잖지 않고 고상하고 우아한 거랑 거리가 먼 것이에요. 교회 역사가 길수록 특히 종로에 그런 역사가 긴 교회들이 많죠.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들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대를 이어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하죠. 의로운 척하죠. 멋있는 척하죠. 그러나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 아무런 소망 없던 자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악된 나의 안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거 우아한 거 쫓다가 기도도 고상하고 우아하게 한다고 안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점잖고 우아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멋있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못 박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내 삶을 나를 완전히 덮으소서.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 더욱더 물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파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의지로 말미암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 사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